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한남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줌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벽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한 사람에게 거룩한 그 분노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열망을 주십니다. 굳이 할 필요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제 성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는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고 또 내부에서 원망과 불평가 있고 그것도 안 먹히니까 지도자를 향한 음모와 또 소문들, 잘못된 그런 루머들, 또 테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를 향한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불타오르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엘루럴의 25일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 그 건기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재건되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리더에 의해서 진행된다. 세 번째는 그 리더와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과 순종한 팔로워들 공동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네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한 몫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또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멘. 네. 자, 성벽을 재건하고요. 이제 문짝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리더들을 세웁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뭔가요?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연결되어진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는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 다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 혼적인 부분들, 사사로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지 않으면 그냥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혼적으로 풀려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 관계가 아닌, 저희 아버지가 저기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집에 가서는 제가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어요. 예. 그 목회에 저희 아버지는 어떠한 말씀도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을 저한테 그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분명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잡음이 생겨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한 관계성에 의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리더를 이제 성문까지 문자까지 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리더를 세웁니다. 그 리더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세 분야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세 번째는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을 파수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우리의 안전과 관계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벽을 시시탐탐으로 그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워둬야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을 세우고요.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레위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레위인은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레위 지파에 몫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각 지파로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레위 지파는 뭐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성벽을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은 성 안팎으로 구분짓기 위한 담을 쌓는 것이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목적이지만 일체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동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지금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2절 말씀에 보시면 몇 가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아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니아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예루살렘 시장을 세우는데 두 명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성을
통치할 수 있는 시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질 때 특징이 있는데 사람됨이 충직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예루살렘 시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충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지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인사 배치의 특징입니다. 은사보다 충성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자를 세웁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머리만 좋아서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일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머리만 좋아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함께 일하지 못할 겁니다. 머리 좋은 거는 기본이라고 한다면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진행돼요. 은사보다 충성됨이에요. 은사보다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경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을 세웠지만 원수들이 성벽 안에 이미 수많은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고 원수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이 또 발견되어지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의 시장들 이제 막 세워진 사람들에게 야, 성 잘 지켜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까지 성문 열지 말라. 지금은 아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가 다 떠서 밝히 보일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마라. 첫 번째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까지 질러 놓아라. 그냥 문 닫는 것만은 안 되고 빗장까지 딱 질러 놓아서 문이 열리지 않게끔 단단히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세 번째는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확하게 주고 특별히 배치를 할 때 자기 집 앞에 초소와 보초를 쓰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공동체보다 우리 가정, 우리 새끼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거 극복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자기 집
집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세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인사 배치의 원리들, 또 성벽이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단순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네가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성벽과 또 성문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4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벽과 성문을 쌓았는데 집안채도 변변히 없고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벽을 쌓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 모아서 종족별로 인구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헤미야가 받기 시작하는데, 약 100년 전에 포로 귀환해서 1차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약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포로 귀환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막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차 때는 거의 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제 또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서 족보를 정리하게 되고 사람들을 규합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도요. 인구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지금 당장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자들 10,000명들 어디 있는지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포로 귀환자들을 족보를 정리할 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의 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 성문은 불탔다.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 성에 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직통계시 이런 거 아닙니다. 직통계시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령의 음성 들은 결과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자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직장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의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들을 그렇게 팔지 마세요. 그렇게 팔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73절까지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 짐승들 숫자까지 셉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 규모도 파악하게 되고 합니다. 구약에서 인구조사는요 대부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성벽이 재건된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말씀 운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리더십들을 세우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 쌓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벽을 쌓은 다음에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성벽을 쌓고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벽만 쌓지 말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궁극적인 동기는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가 정치적인 일, 자기 성벽을 쌓는 거, 이 일을 마치는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 업무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크게 보면 도표를 본다면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와 말씀 공동체를,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3 센터처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공동회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또 거기 위에 이제 쭉 보면 분과위원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정확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 느헤미야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예배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벽만 잘 세워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그냥 열심히 있는 정치인은 성벽만 세웠을 겁니다.
52일 동안 열심히 성경만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7장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8장에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6시간 말씀의 강론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말씀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에 가고 있는 큰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 센터처치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기 그냥 단순히 공간이 좁아서입니까? 여러분 센터처치를 세울 준비를 왜 하십니까? 그냥 멋진 곳에서 예배하기, 그냥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센터처치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어야 될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요. 또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선교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큰 건물 원에서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 2023 센터처치를 세우는 건요, 아까 우리 그 중회 관사님이 얘기했는데 성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 쌓다가 실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의리하게 성을 쌓는데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성 다 식어지고 힘들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길을 내기 위한 거예요. 길을 내기 위한 거예요. 많은 청년과 다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네.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운동. 저는 운동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운동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운동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 중심이 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처치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돼서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뻗어나가게 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더 본격적으로 지저스 아워를 통해서 강력한 예배가 있고 KBC를 통해서 교회 개척 훈련, 선교사 파송 훈련을 시키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가 진행되어지고 마더처치가 되어서 개척된 교회들을 커버링하고 지원하게 되고 이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큰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 단발적인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 저는 단발적인 행사나 이런 걸 참 싫어합니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래요. 10년이 지나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2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가 한남대에 가끔 갈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예배를 그래 2시였었는데 11시 예배, 2시 예배 만들고 한남대에 53주년 기념관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유성으로 안 왔으면 그냥 오종동에서 깨작깨작 하고 있었을 텐데
유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청년 운동을 이끌 수 있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2023 센터처치가 세워지는 목적은 단순히 큰 건물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기도 운동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저는 이미 기도할 때 환상을 좀 봅니다. 보는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년 정도 안에 한 2,000명 정도의 영혼들이 그냥 막 밀려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주의권에 있는 사람,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 또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진보적인 인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준비돼야 돼요. 제가 DNA 처치 리더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DNA 처치 리더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예배와 제자화를 통해서 또 리더를 배출하고 또 다듬고 만들고 세우고 선교적인 비전을 계속 던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센터처치를 짓는 목적은 큰 건물을 세워서 와 우리 오메가 교회 이렇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들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어느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을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론적인 말씀에서 뽑아낸 영적인 원리를 풀어내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생들, 후배 젊은 사역자들이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선포할 수 있는 엔타임 메신저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엔타임 메신저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엔타임 미셔너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이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센터처치가 세워지면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울 겁니다. 장로도 세워야 되고요, 권사도 세워야 되고 또 리더십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강력한 예배 운동을 펼칠 겁니다. 예배. 대전 땅에서 보기 힘든 젊은이들의 영을 터치하고 영을 깨워내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예배가 대전 땅에 풀어지게 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저스 아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21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24시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개인적인 감정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소소한 자기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자기의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삐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삐지면 본인만 손해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 물결은 쫙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삐지고 서운하면 나만 손해인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혼의 반발을 끊어내라고. 뿔을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이거 아니면 끝까지 못 가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죠. 그렇죠? 이 작은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또 목사님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의 힘 때문에 내 감정들 내려놓고 서운한 거 내려놓고 그럴 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시간이 쌓이면서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쌓은 다음에 예배와 말씀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거기에서 일량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지저스 아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청년 다음 스텝 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주님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진 다음에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고 예배 운동과 말씀 운동을 펼쳤던 느헤미야, 그 모습처럼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전 땅과 대한민국과 아시아 열방의 젊은이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